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1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89면입니다. 시편 118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삶의 지경에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과 또 새로운 땅을 희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대서양을 건너서 새로운 신대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총 63일간의 항해길, 그 길을 지나서 오늘 미국이라 이야기하는 그 신대륙에 그 플리머스라는 곳에 그 배가 도착하면서 새로운 신대륙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1621년 11월 21일 참으로 추웠던 겨울을 보내면서 그 긴 겨울에 추위와 질병과 식량의 부족으로 그 배에 탔던 102명 가운데 반수 이상이 그 첫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생명을 잃고 남은 자들이 새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할 때 그들을 도왔던 많은 원주민들의 도움 가운데 그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면서 첫 번째 농사에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그 많은 생각 이상의 많은 소출을 거둬서 그 기쁨을 가지고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대서양을 건너와서 그 혹독한 추위의 겨울을 보내고 이렇게 이 땅에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저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도왔던 많은 원주민들을 불러서 함께 큰 잔치로 저들에게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일로 정하여 온 성도들과 심지어 나라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 가운데 저들의 교훈대로 우리도 11월 셋째 주일을 통상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다가 이제 우리 땅에 교회가 정착되어 가면서 너무 늦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논의 가운데 어떤 교회는 추석 때 맞춰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여전히 11월 셋째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 그 사이에 우리처럼 적당한 주일을 미리 정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짜를 추수감사주일로 하는 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고백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하지요. 추수감사절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날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비록 농사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거기에 적정한 해와 적정한 바람과 적정한 비를 내려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는 그러한 소출의 풍성함으로 저들의 삶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지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날이 오늘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추수감사 때 그 신대륙에 발을 디뎠던 청교도들이 자기를 도왔던 원주민들을 불러서 저들의 사랑과 저들의 섬김에 감사하여 그러한 사랑을 함께 감사로 나누었던 것, 거기에 추수감사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당연한 거지요. 네,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그동안 오늘의 내가 여기 있기까지 당신 나를 도와줬기에, 당신의 사랑이 있었기에, 당신의 섬김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그저 감사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오늘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뤘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굳이 감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나는 누구보다 연약한 자이고 누구보다 실수가 많은 자이고 누구보다 미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특세 때 함께 나눴지만 그런 나를 위해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내게 베푸신 많은 은혜를 바라볼 때 그저 감사할 것뿐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들이 감사해야 된다면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정말 저는 무엇보다 건강의 은혜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다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면 알겠지만 내가 건강을 챙긴다고 해서 건강합니까? 내가 건강한다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좋은 거 먹는다고, 내 삶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내가 무조건 건강해지는 겁니까? 건강의 복은요,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았던 거지요. 이 건강의 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평상시에 모두가 다 건강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저는 지난 2주간 아주 오래간만에 이 곧불이 찾아와가지고 2주간 참 많이 새벽기도 하면서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목소리가 사실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파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 평상시에 건강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하나만 걸려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발생합니까? 심지어 우리 안에 정말 중병이 나오면요, 나의 몸이 힘든 것뿐 아니라 가족들의 일상생활까지도 다 엉망이 되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감사하게 산다는 것,
나에게 건강 주신 것으로 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만큼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것, 우리의 자녀들 정말로 가정의 울타리에서 잘 자라온 것, 얼마나 감사할 이유입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을 당연한 걸로 알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의 한 해를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의 기자, 우리가 이뤄야 될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나 선하고 인자하시기에,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하시기에 오늘 시인은 감사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감사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표현은 시편에 총 5번에 걸쳐서 나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대단해서 세상을 무탈하게 살아온다고 생각해요. 내 계획과 내 실천이 남다르게 탁월해서 내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라.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게 없고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이 내게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넘어져도 몇 번 넘어졌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끝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잘 이용하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다 보면 모르는 길 갈 때 참 좋습니다. 낯선 길 갈 때 참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는 길 가는데 엉뚱하게 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번에 한 번은 일행들과 같은 길을 가면서 그 같은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길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길이에요. 일로 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일로 가네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길로 갔지요. 근데 뒤따라오는 차들이 다 저를 따라올 줄 알았는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다 가더라고요. 일로 가는 게 훨씬 빠르고 이 길이 훨씬 좋은데, 바보들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갔지요. 한참을 가서 아이고 이것들 언제 도착할래나 그거 딱 가봤더니 의외로 다 도착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제가 가는 길에 공사가 있어가지고 길이 그만큼 막히고 속도가 안 나오고, 그 사이에 내비게이션 그걸 알고 딴 길을 다 인도하는데 여전히 내가 하는 길, 그게 최고라고 믿고 있던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고집이 오히려 제가 바보가 되어진 그런 날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바가 늘 최고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나에게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거기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보다 잘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알고 행하는 대로 하면 문제없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내가 아무리 나의 걸음을 잘 알아도, 내가 나의 경험 가지고 잘한다 하여도, 자기의 길을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난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오,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가장 선한 손길로, 가장 인자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셨음을 말씀은 선포해 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지요.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두 번째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으로 우리를 흔들어댑니까?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우리 가운데 문제없이 살았다, 이렇게 이해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한숨 짓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들려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사실 문제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별히 많은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신음하며 고민하며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고통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나의 문제를 내놓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내 안에 있는 많은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됨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문제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신 것, 거기에 오늘 우리의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19세기 미국의 동남부 지역의 엘리바마라는 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화 농장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화벌레라는 놈이 찾아와가지고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 농장의 목화 그 농사가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몇 해에 걸쳐서 심는 족족 다 갉아먹으니까 뭐 더 이상 심을 여력도 소망도 없어지는 거지요. 모든 그러한 주민들이 다 낙심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넓게 펼쳐진 밭에 땅콩이 쫙 열리는 땅콩밭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뭐지? 근데 마침 누가 한번 이거 심어보라고 가져오는데 땅콩씨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땅콩알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심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땅콩을 심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을의 주민들이 다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도 심고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으면서 온 목화밭이 땅콩밭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목화를 재배하면서 얻는 수입보다 땅콩을 재배해서 얻은 수입이 몇 배? 10배. 10배 수입을 얻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토지 자체가 목화를 재배하는 것보다 땅콩 농사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마을 입구에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 동상을 하나 세웠는데 어떤 동상을 세웠는지 아세요? 뭘 세웠을까요?
목화벌레를 딱 세워놨어요. 목화벌레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놨다 그래요. 우리는 목화벌레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 왜냐하면 저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지만 오히려 저들로 해서 더 큰 번영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화벌레가 찾아와서 다 갉아먹을 때는 죽을 맛이었겠지요. 한숨밖에 안 나왔겠지요. 탄식이 터져 나왔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 뿌린 그 땅콩으로 인해서 그들은 10배 수출을 거두면서 나중에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목화벌레가 죽일 놈들이지 알았더니 우리에게 축복이었구나, 은혜였구나, 감사였구나. 그 목화벌레의 동상을 세우며 그들이 마음에 가졌던 그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찾아와요. 어렵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게 되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할 때였어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였어요. 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때였어요. 돌이켜보니까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고, 문제로 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문제 가운데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문제가 내게 참으로 큰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지만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한 감사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130년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세계교회의 자랑이 될 만한 이 교회의 모습을 이뤘었던 비결이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공이 이야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국교회가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우리 땅에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이 땅을 흔들고 교회를 어렵게 했는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구한말 시절서부터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기고 우리 입으로 우리말로 기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신사참배를 강요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문을 당하고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 때문에 저들이 더 교회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그렇게 교회를 지키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해방을 맞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념의 논쟁에 빠졌다가 또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총칼 앞에 생명을 잃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겪었는지 몰라요. 내 생명 지켜달라고, 우리 가족들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 지켜달라고 매달리면서 전쟁 후에 그 가난 가운데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그런데 놀랍게요, 그때가 우리 교회가 가장 뜨겁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교회가 많이 성장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88 올림픽을 지나고 2002년 월드컵을 지나면서 우리의 경제는 세계 모두가 바라볼 만한 경제 대국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수록 교회는 점점 그 길을 잃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평안한 것이 축복이요, 그저 무사한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찾아온 고난이, 우리의 삶의 환난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됐는가. 돌이켜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으니 그것이 감사한 이유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시간 속에서
아팠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 오히려 감사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라도 낭망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 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주시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 나가는 우리가 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내 능력이 다 해결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연약한 나에게 오늘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 심지어 대신 싸워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 주신대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난 두려워하고 나는 문제가 많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나는 넘어지지 않는 자로, 나는 오히려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여 나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을 신뢰하고자 할 때가 많아요. 고관들을 의지하면서 저들을 붙잡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9절에서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 왜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 되어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돈 베이커의 감사요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감사는 그 어떤 환경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얼마든지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저절로 잘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태도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 앞에 두려워하던 내가 문제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자가 당장에 부자가 되지 않는데요. 아무리 감사한다 해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 당장에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아무리 감사해도요,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당장에 미인이 되지 않는데요. 당장에 바뀌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감사할 때에 가난 중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대요. 내가 감사할 때에요, 내가 불편한 중에도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더 행복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비록 얼굴이 못생겼어도 얼굴이 잘생긴 사람보다 훨씬 더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비록 이렇게 생겼어도 존귀한 자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감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나를 세워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운동을 하면서 사실 저는 운동을 하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주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늘 배웠어요. 절대로 두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걸어도 천천히. 그러니 뭐 운동을 할 때 뛰어야 되는데 이게 뛸 수 있냐고요. 예전에 테니스를 배웠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몸매는 이영택인데 실력은 김정구 선생님이야. 저한테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구박을 받는데 그 테니스를 하면 이렇게 복식으로 치잖아요. 근데 거의 앉아요. 왜 앉는지 아세요? 비결이 있어요. 제가 제일 못하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을 저한테 한 편으로 묶어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혼자 다 뛰어. 저는 그냥 들고 서 있으면 돼. 그렇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렇게 못한다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분이 다 해주니까 저는 서 있다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가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못나도, 나는 부족해도, 난 연약해도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힘이 되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나를 커버해 주시니까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내 안에 있고 오늘도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그분이 내 편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오늘 우리의 감사가 있다는 것이요. 한 해를 돌아오면서 누구보다 큰 감사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도 그러신 것처럼 우리의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마음껏 감사로 나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